네,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두 딸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죄악이 가득 차서 죄악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죄인으로만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 당한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는데, 그 환경, 우리가 자기 스스로라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바꾸면 되잖아요. 뭐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안 바꿔서 문제겠지만은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바꾸면 돼요. 뭐 그래서 자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영적인 환경도 우리가 바꿔야 되고 영적인 청소도 좀 해야 된다. 악한 영들이 날뛰게끔 만들고 그 악한 영들이 주도하고 그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도무지 속 시끄럽고 영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영적인 청소를 좀 해야 된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공간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극동방송을 24시간 틀어놔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경건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그거는 내 공간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서는 그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환경이라면 사실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나서 그 환경을 멀리하고 그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거기 살게 되면은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이러한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금묵 작업해가지고 묵을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껌해질 수밖에 없다. 요즘 연탄 안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연탄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검은 게 묻어나요. 흰옷 입고 특히 연탄가게 갔다면 연탄 한 번도 안 부딪혔는데도 그 연탄 가루가 날라와가지고 붙어서 검해져. 부딪히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얼마나 잘 선택해야 되고 얼마나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롯 같은 경우는 보기에 좋아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풍족하고 저기는 돈 많이 벌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한 번 당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다 잡혀가고 다 뺏기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냥 보기만 좋구나,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그때라도 나왔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때라도 여기는 위험해. 보기에는 좋은데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워 해서 차라리 아브라함 옆에 거기에 장막을 긋고 조금 간격을 둬서 서로 목자들이 싸우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고, 거기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위가 높아졌어요. 재판관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이민자로서 굉장히 지위를 높게 얻었지만은 그 지위를 높게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텃세도 많이 있었겠죠. 오늘 또 19장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텃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래서 그래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뭐 아예 그런 직접 이렇게 그 용어를 칭하죠. 그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고 좀 봐주세요.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은 50명만 있으면은 45명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10명도 없다. 그 얘기는 한 명도 없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제 돌아가고 그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에 직접 와서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굳이 올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다 아시고 천사 다 아시고 하는데 굳이 와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냥 내리면 되잖아. 그 얘기는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하러 온 거예요.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 18장에 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악한 죄의 자세에서 벗어나고 이러면은 한 번 더 유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전혀 거기에는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 자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재판관이나 아주 거기에 아주 장로급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특히 재판할 때에 성문에 앉는 거예요. 요즘은 재판소가 따로 있지만은 옛날에는 성문에 넓은 광장에 재판소가 열리고 거기 시장도 열리고 뭐 이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유지들, 장로들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재판관이 앉아서 재판정에서 있기도 하는데 재판석에 앉을 만큼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딱 보는 순간 이 소돔 사람 아니다. 이게 고모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딱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분별이 되죠. 그래서 얼른 쫓아나가가지고 그들을 환대를 하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나그네 환대법이라 해가지고 나그네를 절대 노숙하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풍속이 있어요. 그런 법도 있고. 그래서 나그네는 항상 이렇게 잘 대접해가지고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는데 전통이 있고 한데 이 나그네 환대법을 그래도 충실히 잘 지키려고 하는 롯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롯은 이렇게 나그네 환대법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 법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 주여 여기서 내 주여 하는 것은 늘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는 얘기가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주여는 가로되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래서 해가 저물었는데 여기서 가기도 어렵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아니다 우리 그냥 노숙할 거다. 이렇게 한번 거절을 하죠. 거절해도 이렇게 롯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롯은 그래도 나그네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은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자세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소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지만은
롯이 간청하면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롯이 간청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을 베푸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나그네를 보고 뛰어가가지고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 대접하고 롯이 대접하는 대접의 차이가 좀 나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극진히 그 뭐 송아지도 잡고 가장 고운 누구나 제일 귀한 손님, 아주 귀한 손님만 왔을 때 내놓는 고운 가루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맛있는 물도 가져와 자기가 직접 씻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롯은 물론 환대했다는 것은 좋은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하는데 롯이 돈을 따라가가지고 물질을 따라가가지고 보기 좋아가지고 너무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가 같아가지고 갔는데 대접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아브라함과 너무 차이 난다. 아브라함은 이거 갈 데도 없고 여기 있는데 별 쳐다보고 모래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뭐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롯은 나름대로 열심히 뭐 아주 극진이라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접해야 할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으니라.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래서 거기 쉬려고 하는데 그 성사람들이 그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있을 때 누구나 다 보고 다른 재판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봤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롯이 그 사람을 데려갔다 할 때 이 성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같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성사람들은 롯이 데려가가지고 자기들만 즐기고 있을 거네, 지만 즐기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겠죠.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냥 대접하고 나그네를 한 대 하고 그래서 좀 쉬었다 가게 대접하고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롯이 지 혼자 또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어쨌든 늦기 전에 그 성사람들이 그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래서 이 성사람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자들이 다 이 악한 죄에 빠져 있고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부끄러워한다든지 이거 죄책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롯을 부르고 나가니까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바뀌었으니까 되게 멋있게 생겼겠죠. 잘생겼겠죠. 아주 꽃미남으로 보였겠죠. 그리고 그들은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그런 난잡한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늘 이렇게 그런 난잡하다 하던 그런 사람 말고 샘핑 우리 경상도 사투리이기도 합니다. 샘핑 세 사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또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성애 하면 소돔이 해가지고 동성애 대표 도시가 된 거죠. 대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갔어. 그러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갔어. 뒤로 문을 닫고 나가고 뒤로 문을 닫고 미다든지 여다든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고 이러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거
나그네인데 나그네에게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내가 뭘 하겠냐마는 나그네에게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면서 8절도 보면은 와, 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래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정혼한 두 딸이에요. 정혼한 사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더 큰 악보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 두 딸을 그냥 내주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게 그 아비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자체의 인식 자체가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것도 뭐 조금 끔찍한 일이긴 한데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 보편적인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눈이 튀어나올 얘기인데 튀어나올 정도면 놀랄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사람들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 정도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사람이고 뭐 해봐야 뭐 별로 그냥 감흥도 없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우고하면서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한다는 얘기는 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민자 주제에 우리를 재판하려고 그래. 너 재판한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재판관 너도 하려고 그래. 이 얘기는 거예요. 재판석에 성문에 앉아서 그때는 뭐 재판관이니까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재판관 노릇하고 재판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막 그 텃세를 부리는 거죠.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니까 안 내준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너를 더 그냥 때려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해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민자 주제에 들어와가지고 재판관이 됐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재판 때만 재판하지 왜 지금까지 여기서도 무조건 네가 다 재판하려고 그러냐? 네가 대장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롯을 이제 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래서 급하게 그냥 롯에 의지하고 상관없이 천사들이 그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 밖에 무리로 문원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긴 보는데 아무것도 못 찾는, 아무것도 알지 도대체 여기 뭐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어디가 앞이고 뒤야, 이렇게 할 정도로 쉽게 얘기한다면은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 성을 다 둘러싸고 있을 때 막 놀라가지고 게하시가 놀라가지고 어떡하냐 어떻게 했더니 우리 군대가 더 많다. 눈을 열어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쫙 되어 있는데 그때 아람 군사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근데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너희들 찾는 성 여기 아니야. 따라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저기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다 포로 되어 있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죽일까 하지, 죽이지 말라고 대접 잘 해주고 보내라고, 그러면 다시 안 쳐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기 보는데 이게 전혀 이게 알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느라고 막 피곤하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왜 왔지, 롯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못 보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서로 가다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피해를 입고 피곤하게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눈을 가리가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이게 찾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이 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이 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너무나 이 부르짖음이 커서 악의 부르짖음, 죄악의 부르짖음,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많겠죠. 그 부르짖음이, 그 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 들려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기에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하고 멸하라고 우리를 보냈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그때서야 롯이 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구나, 천사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겼더라.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고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롯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 딸과 정혼한 그런 사위들을 찾아가가지고 빨리 여기서 떠나라 하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했다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장인들이 무슨 그런 농담도 잘하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라는 거, 보랬으면 벌써 보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즐기고 살면 돼.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들까지도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오히려 비웃고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고 하노라. 그래서 이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똑같이 같이 망한다. 멸할 때 같이 유황비가 쏟아질 때 그거 피할 방법이 없다. 빨리 떠나라. 한 얘기는 계속 지금까지 밤에 얘기를 했는데, 사회까지 찾아왔는데 안 떠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적미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많다는 거죠. 자기 싸움은 재물도 있고 갈 때 재물 지고 갈 수 있나요? 빨리 그냥 맨몸으로 뛰어도 살까 말까 한데. 그래서 이 동이 벌써 틀려고 해요. 동이 트게 되면은 이 재앙이 시작되고 그 멸망을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이 시작되고 재앙이 내릴 건데, 이게 미적미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롯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롯이고, 하나님께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건져주려고 했던 인자를 베푸는 그러한 롯이기 때문에 계속 지체하고 머뭇머뭇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천사니까
양손에 한 명씩 손잡고 두 딸 손잡고 아내와 롯을 손잡고 성 밖으로 이제 강제로 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가져가지고 뭐 하냐는 거죠. 미련을 가져오는 순간 같이 멸망한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지 말고 그냥 산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최고 속도로 달려서 피하라는 거죠. 산까지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뛰어서 도망갔으면 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나 상황이 시간이 되겠죠. 근데 롯은 또 아유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뭐 미적미적 하는 겁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뒤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게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가다가 재앙이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대해줘가지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건 맞죠? 그렇지. 그러면은 저 산까지 도망 못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저 산까지는 못 가고 저기 작은 옆에 있는 조금 떨어진 그 소알 성읍이라는데 그 성읍 자체가 조그마하니까 그거는 굳이 이렇게 멸망 안 시켜도 심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도망갈 테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네 소원 네 얘기 다 들어줬으니까 그것도 내가 들어줄 테니까 거기라도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작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곳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네가 소알성까지는 내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심판을 하고 멸망시키고 유황들을 내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다가 너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이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털럭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 영생은 어느 누구도 이게 침범하고 이것을 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육신은 뭐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영생은 빼앗을 수가 없어. 그 자유는 뺏길 수가 없어요.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소알에 들어갈 때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불만 내려줘도 그냥 다 탈 텐데 유황까지 같이 쏟아져서 그 뭐 화력은 뭐 몇 배가 되는 거죠. 배가가 되는 거예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주변에 가면 유튜브 제가 보니까 그 유황알이 구슬만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렇게 보면은 유황이야. 그런 유황은 다른 데도 찾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바다하고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불 타면서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그 사이에서 그 우상하던 뭐 여자의 그 신상 같은 거 그런 거 막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가라앉아 버렸고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쨌든 그 뭐 성과 비슷하게 그래서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재처럼 돼 있는데 성곽 모양으로 되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곽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그냥 모래가 아니고 유황 덩어리가 구슬처럼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해집어 보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봤는데 그렇게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에다가 유황이 섞이게 되면은 그 유황가스로 인해 가지고
뭐 화려가 어마어마하게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쫓아나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생명의 길로 저 산을 향해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가 소갈까지라도 뛰어가는데 그때도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 이상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인정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못 믿고 설마 하고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이게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고 추정이 될 만한 실질적으로 그 사회 주변에 가면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뭐 이게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막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같이 망했다는 겁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오름을 보았더라. 그래서 불타고 있고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눈으로 봤다는 거죠.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속해 있는 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아브라함께 안 속했죠. 롯을 건져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인자심으로.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뭐 가봐야 뭐 그 죄는 뭐 너무나 이렇게 확실한 거고 심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거기에는 조금 억울한 사람이 있다든지 잘못된 사람 해서는 안 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심판하면 돼. 그래도 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의 가족을 구하러 간 거예요. 끌어내려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런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러한 롯을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도 혹시나 뭐 그 중에 그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라도 그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리려고 갔겠죠. 그렇지만은 롯의 딸들의 사위 그러니까 정혼했지만은 사위죠. 그 사회들조차도 건져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그냥 농담으로 얘기잖아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죠.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소알까지 도망갔지만은 그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도망갔지만은 좀 거하다가 불안한 거예요. 이 성도 또 불이 내려와서 또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사실 그러한 일을 직접 경험하고 도망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일 거죠.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세상 결국은 다 불로 망하겠네. 이래서 그 성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성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때는 나갈 때 뭐 자기들이 쓸 것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가지고 챙겨서 갔겠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가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래서 굴에 사는데 거기는 그 지역에는 스케한 굴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다윗도 뭐 400명, 600명 데리고 굴에 막 살기도 했잖아요. 굴이 많기 때문에 굴이 가기 좋은데 그 소화를 떠나고 산에 들어가 살 때에 이 딸들이 하는 생각을 보세요. 참 어떻게 이런 유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참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이 딸들은 뭐 없는데 어떻게 우리 그 인종을 전하고 후손을 남기긴 해야 되는데 다 불에 타 죽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딸들은 뭐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딸들은 그 자기들만 빼고 다 그냥 불에 멸망당한 거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활에서는 같이 살았잖아. 근데 도망 나왔으니까 소활도 망하지 않았으니까 이랬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아무 데도 못 가. 가면은 뭐 불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게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할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종을 지나긴 해야 되는데, 후손을 남기긴 해야 되는데 아버지밖에 없어. 그럼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후손을 남겨야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을 이제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그래서 모압 암몬,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을 엄청 많이 괴롭혔죠. 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모압이라든지 암몬의 그 시조가 이런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싫어하죠. 어떻게 그런 게 있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가시노릇 하고 한 그런 기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면,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이면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돼. 정상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은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떤 분이 큰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사 갔는데 조금 포용심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죽는다 그러고 막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에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딴 데로 이사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집에서 이사 나가가지고 또 이제 우울증 증상으로 돌아오고 했다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좀 떨어지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영적인 청소를 하면 되잖아. 그 악한 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들을 쫓아내면 돼. 거기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믿음이 안 돼. 내가 영향받고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서 맨날 아파트에서 뛰어내서 죽는다 그러고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했는데, 그 집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랬다고. 제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처럼 바꿀 수 없는 환경이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환경에 살면 안 돼.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은 벗어나고 피해야 되고 좋은 환경에 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워낙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치안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요. 뭐 휴게소도 우리나라 휴게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 고속도로 갔다 휴게소 들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휴게소는 그냥 잠깐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 화장실이 있고 잠깐 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다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거기에서 뭐 또 성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대 정 급하면은 거기 가서 화장실만 얼른 들렀다 빨리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차라리 그러면은 주유소를 들리라고. 주유소는 따로 있대요. 주유소 들리면은 거기는 뭐 편의점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보세요. 아니 주유소 따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처럼 그 휴게소에 그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상권을 형성시켜버리면 되지 않나? 근데 그거하고 우리 개념이 또 다른가 봐요. 그리고 동네도 싼 동네로 들어가면 안 된대. 그 너무나 불결하고 뭐 위생적으로도 안 맞고 위험하고 막 이게 갱이라든지 이런 폭력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치안이 잘 돼 있고 또 정결하고 이런 도시를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비싸. 비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한국이 참 살기는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어쨌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좋은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하냐? 그럼 공부 못하면 성공합니까? 확률인 거예요. 확률. 그래서 뭐 공부 뭐 너무 강요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물론 강요할 필요는 없죠. 본인이 해야 할 공부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지만 공부 잘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공부 못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보다 공부 잘해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죠. 공부 못해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가끔가다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있긴 있어. 공부 잘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 많죠. 근데 확률로 따지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죠. 뭐 제가 그 인도가 있고 광명에 있을 때 어떤 내 가르치던 아이가 자기는 게임을 좀 잘한대. 그래서 게임으로 내가 이제 성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얼마 될 것 같아? 10%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야, 10%. 많이 잡아도 10% 한다 쳐. 그럼 네가 게임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 것 같아? 만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거는 0.01%밖에 안 돼. 만에 하나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그 게임에 대한 뭐 생리라든지 친구들 왜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이겼다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전국적으로 게임에 가서 성공하려면 전국적으로 1, 2위, 1등, 2등 해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확률을 어떻게 뚫으려고 그래? 응? 그거 얼른 치우고 공부해 그냥.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그래도 많이 뭐 잡아도 10%는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까지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러네요. 해가지고 공부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을. 그래서 자꾸 좋은 환경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 막 붙여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이 나쁘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은 내가 이게 걸러내야 되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으면은 피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